이 진화론이 무엇을 공격하고 있냐면 창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격하고 있어요. 성경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만 창조를 기록했어요. 이 진화론들도요. 이게 학자들이 은근하게 창조를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창조를 얘기하는데 완전한 창조를 얘기를 안 해요. 진화론 쪽 창조를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진화 족장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를 말하는 거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하셨다니까. 6일간. 근데 이게 도저히 이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점진적 창조론을 얘기해요. 시간이 오랫동안 걸치면서 형성됐다고.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만들 수 있고 이틀 만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맞춰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성경이 도전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은 이런 시대 속에 복음을 마음에 담고 성경적인 그 신앙관을 다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영적인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야, 많은 걸 만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계속 말씀을 나눠갈 건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서 그 말씀의 흐름과 응답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첫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시작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창조하기 이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1장 3절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성경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1장 2절에 보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뭐라고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했대요. 공허했대요. 흑암이 가득했대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에 대적하다가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천사가 사단이 돼가지고 이 땅을 장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땅이 흑암 혼돈 공허한 거 아셨어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뭐라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그것을 뒤바꾸는. 그렇죠?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 쫓겨난 사단이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 속에 하나님이 창조를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내신 말씀과 복음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흑암 혼돈 공허가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 생명의 원리를 잃어버리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 하늘 위의 궁창, 땅 궁창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그죠?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나무, 씨 맺는 열매를 막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짐승과 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거는 뭐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원리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에 흙을 뿌리 내려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새도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도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물고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무가 뿌리 뽑히면 나무도 죽어요. 새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새가 새장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1억짜리 새라도 그 새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신 생명의 원리 안에 있을 때만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나무들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신 생명의 원리 안에 있을 때만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신 생명의 원리를 잃어버리면 생육, 번성, 충만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종이 돼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 창조를 보면서 우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제는요? 모든 걸 다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요. 그러니까 앞에서 만들었던 개, 동물, 돼지, 그치요? 육지, 식물, 그거와 다르게 구별되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치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화했다는 말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윤한득 집사님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생명의 근원의 축복 주시고 만드신 거라니까. 그치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무한한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만물 중에 가장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인간의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은 개, 돼지, 말과 완전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그런 인간에게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충만하라. 이거는 모든 것에 다 준 건데 인간에게만 구별되게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쵸?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생명의 원리를 잃어버리면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 정복과 다스림은요, 막 경쟁해서 이기는 정복 다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복해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축복이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주신 이미지, 그 축복을 바르게 이해하면 정복과 다스림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정복 안 하려 해도 정복이 되어져요. 내가 다스리려고 안 해도 다스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렇죠? 세계 정복을, 세계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인간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는데 우리 인간이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하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자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자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자고요? 진짜 하나님 모르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복음의 응답 속에 우리가 쓰임받자고. 그 대열 속에 우리 장로님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있고 우리 랩런트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거를 가져가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과 지혜가 얼마나 크냐면 아담이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죠? 그만큼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안고 살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흑암의 지혜를 안고 살면 세상을 악한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뭘 먹고 살아야 돼? 그럼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양식이 돼야 돼. 육신적인 양식은 먹는 거예요. 의식주예요. 의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 축복을 인간이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인간인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식물을 섬기고요. 동물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결과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흑암 공허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그렇죠? 글로 돌아가 버린 거 인간이요. 흑암이란 말은 뭐예요?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흑암이에요. 처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라니까. 혼돈이란 말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공허란 말은 뭐예요? 성공한 만큼 큰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지금 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뭔가 잘 안 풀려서 거기에 묶여 살고 열심히 해도 되는 거 없고요. 뭔가 잃었다 싶으면 자꾸 뭔가 문제가 오고요. 내 삶에 답답한 갈등과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진화론적 생각이 탁 들어와 버리니까 윤리 도덕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니 어떡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윤리도덕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복음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져서 복음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2절 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세요. 이 세상 임금. 고린도서 4서에 보세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하나님 자녀가 눌려 살 수밖에 없어.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 세상 속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왜 세상에 이런 문제가 왔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찾아온 거라. 생명의 원리가 깨지는 순간 찾아온 거라니까. 그럼 반대로 그걸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원래 것을? 하나님 형상을 찾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뒷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래요. 이런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고 날 속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현장을 보면서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 모습과 그 문제 속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신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내 인생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너를 위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라. 이게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사단 전략이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 사단이 만드는 틀 속에 꽉 묶여버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문화와 그 흐름 속에 인간이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각인된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각인돼 버렸어요. 그 세상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들로. 그 기준이 하나님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이 기준인데 알고 보니 세상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게 다 무슨 기준이에요? 하나님 없는 학문의 기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올매 꽉 묶여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나로 살지. 세상에 묶여 살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신자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편치를 않아. 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 내 삶에는 흑암과 혼돈 공허야. 그게 드러난 문제라니까요. 더 큰 드러난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중독당하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 우리 고유정 사건. 그게요, 단순히 그냥 그 사람 맞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 문제가 오래된 문제예요. 하나님 형성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단한테 붙잡혀서 살았던 인생의 문제라. 그 문제가 가문과 가정을 타고 흘러와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 속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카톡 보셨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뭐라 되어 있어요? 감히 나한테. 그렇죠? 감히 나한테. 거기에 딱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에 장악돼 버리니까 야, 사람의 피를 봐도 무서운데요. 사람을 난도질하고요. 그거를 다 버리고요. 시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사회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해야 되는지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헷갈리는 거야. 보세요. 흑암이 잡히면 어떤 짓을 할지도 몰라는 거야. 명백하게 문제가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그걸 못 찾아요. 과학이. 그게 영적 문제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요. 저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고. 맞아요. 법적으로는 죽여야 돼. 근데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라 그게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빨리 답을 줘야 돼. 세상의 법적으로는 당신이 심판받아야 되겠지만 당신이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당신이 평생에 묶여 살았던 그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다. 죄와 사단에 붙여서 온 문제다.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에 묶여 살았는데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결됐다. 여러분, 그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손가락 썰리고 하나도 없어요. 왜요? 고유정만 그런 게 아니라 내 형편을 보러니까 나는 더 더러운 존재예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그건 더 큰 죄인이라. 왜요? 평생을 하나님 없이 자기를 우상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는 축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 틀을 벗으세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올무 틀 속에 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빠져나오세요. 그렇죠? 내 기준에 안 맞게 사람을 보고 있는 눈이 있었다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라니까. 더 무서운 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붙잡힌 사람들이요. 또 체면은 있어, 체면은. 그게 어떻게 해요? 포장하고 살아, 포장. 여러분, 체면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체면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목사 아들이 그럴 수 있어? 다윗이 엄청 그랬어요. 목사 아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요. 내 체면. 완전 뭐냐? 내 숨겨진 문제는 포장해 놓고 완전히 내 체면에 꽉 눌려 사는 거라. 야, 이 체면이 나중심이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고하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한빛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저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손가락질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네가 손가락질한 그대로 니도 당하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왜?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체면에 둘러싸여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실수해도 괜찮다.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 했어요? 결국은 인생은요. 세상 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기서 해방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창세기 1장 28절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가지고 누리면 돼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내 인생이 포장하고 살 이유도 없고요. 더 이상의 내 인생이 세상에 묶여 살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각인시키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새 절기. 그게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도저히 400년 노예된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 인생 이걸 붙잡아야 돼. 6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내 인생. 여기에 딱 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맥주절. 오늘 우리가 즐긴 절기.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나왔는데 죽을 줄 알았어요. 광야에서. 근데 아닌 거 있지요. 어떻게 했어요? 씨를 뿌려가지고 첫 수확을 딱 걷어들인 거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감사. 근데 이 맥주절이 지금 신약에 와서는 뭐와 똑같으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하고 똑같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현장이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오직의 복음 붙잡고 온 우리 인생은 그 담난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맥주절이 왔으니까 절기 지키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 축복 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절개는 추수감사주예요. 추수감사주예요. 그렇죠?
요 세 절기는 항상 지켰어요. 유월절 그리스도, 오순절 하나님 나라, 수장절 영원한 천국 배경.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138이라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각인하라는 거야. 138로 각인된 창세기 1장 27절의 하나님 형상.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이 벌레 같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너는 벌레가 아니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볼 때 나는 괴수 중에 괴수야. 이렇게 봤어요. 자기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봤어요? 넌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은 유난득 집사님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부족해, 연약해, 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야. 내 피값으로 산 내 자녀. 그죠? 그러니까 피값으로 산 하나님 자녀가 그럼 뭐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야지. 근데 그걸 약속으로 붙잡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딴 길로 가는 거라. 딴 길로 가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서 버려? 흑암 혼돈 공허소로 들어서 버리는 거야. 오늘 그 길을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내 인생을 향하는 집중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세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고. 문제 사건 드러나면 행복하게 믿음의 고백하세요. 아, 나는 길 찾았어. 난 예수로 행복해. 괜찮아. 이 문제? 괜찮아. 이 문제에 난 답을 아니까. 이 문제가 왜 완주를 아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내게 찾아온 문제지만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걸 난 믿어. 내가 여기 묶이지 말아야지. 그렇지? 그리스도라면 승리해야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해버리세요. 나는 길 찾은 인생이야. 난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았어. 나는 해방받았고 승리했어. 나는 사단 이기고 승리했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여기 여러분 속에 각인되기 바랍니다. 자, 요 각인되는데 딱 세 구절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각인돼야 돼. 그 첫 번째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첫 번째 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치요? 길 여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저를 안 보시고 얘기하시네. 한 10년 20년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들었으면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얼마만큼 대충 들었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들었단 말은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 뭐 이렇게 알고 있었어. 이젠 여러분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그 말씀을 내게 약속으로 붙잡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제가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길 찾은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길 찾은 인생이라고. 저는요 갈등 생길 때마다 이 고백을 많이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 길이시라면서요. 내가 또 길을 잃어버렸었네요. 주님 나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내 앞에 캄캄하네요. 답답하네요. 예수님 주인 되어주세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가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솔직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길이 안 보여. 뭔가 머릿속엔 담겨 있는데 이 담겨 있는 게 길이 안 보여. 제가요 어젯밤부터 계속 고백했어요. 예수께서 길이지 않습니까? 길 대신 주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길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까? 강단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해방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 제자비교 성도라면 이 성경 구절은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어야 돼. 두 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은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 자, 시작. 단어가 참 잘 외우는데 그치요? 채널은 잘 외우는데 TV 채널은 잘 외우는데 하나님 말씀의 채널은 잘 못 외우겠지요. 자, 이 말씀이 선명해져야 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영원히 저주받을 내 인생. 그 사망의 법, 하나님 떠나는 인생의 법에서 나를 뭐 했다고? 해방시켜버렸어. 그러니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요. 선포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저에게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해방 주세요. 저는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선포해버려. 저는 해방받았습니다. 저는 해방받았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해방시켰다는데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신분 가진 사람의 권세라. 그렇죠? 하나님 형상 가진 이미지 닮은 하나님 자녀가 가진 누리는 축복이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왕. 그 왕의 구절이 어딜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시작. 절망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못 외웠다고 구원 취소되고 막 지옥 가고 막 재앙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못 외웠다고 막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뚜렷이 내게 있으면 그치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치요? 내 마음밭에 하나님 신 복음의 구절, 세 구절에도 딱 있어야지. 그래서 내게 외로움이 밀려올 때 말씀을 선포해야지.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 아들한테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네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어둠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깨뜨렸어. 이미 승리했고 승리한 신분이야. 그냥 말씀 가지고 선포하라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리스도가 끝냈어 이러지 말고요. 선명한 말씀 딱 붙잡고 선포해버리면 돼요. 마귀를 멸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만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가진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이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렇죠? 이 복음 안에서 해피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렇지. 난 하나님 만드신 나지. 어떤 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된 그치요? 하나님 형성 회복된 나. 그분은 내 인생의 길로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지. 그런 나는 하나님 자녀. 그죠? 이 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뭘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회복해야 돼. 우리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형상도 잃어버렸고 하나님 축복도 잃어버렸잖아.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 살리신 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 형상과 그 축복이 이제 28절에 그 응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 회복하면 돼요. 그치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보고 세상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면, 그죠? 세상은 낙심거리가 아니라 살려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정복과 다스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린 게 결국 정복과 다스립니다. 그죠? 내 주변의 만남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게 정복과 다스립니다. 왜요? 사단의 나라가 인간과 인간의 모든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뒤바꿔주는 게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그렇죠? 그게 전도자예요.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는 게 정복과 다스림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복과 다스림이다. 내 주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28절을 회복하는 비밀은 뭐냐? 믿음에 고백하면서요. 말씀 묵상을 하세요. 아까 그랬죠. 1장 27절 할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믿음에 고백하고 삼직을 마음에 담으라고. 28절은 뭐 하냐? 이제는 뭐 하냐? 그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야 제주현비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알지요. 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해야 될 이유를 알지요. 진짜 복음으로 제주현비교회 통해서 이 지역에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잃어버렸던 복음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약속을 따라 누리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시고 이미 허락하신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